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 중에 메이커 위시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메이커 위시 재단은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저자가 자기 5살짜리 꼬마가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질병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그 꼬마가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소원을 듣고 캐나다에 있는 그 꼬마의 가족 전체가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경험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 참 좋잖아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들어줄 테니까. 그런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게 그저 상상의 일이 아니라 실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백지수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이지만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그 노래 속에서는 소원을 말해보라는 게 지니예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가 소원을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 여러분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소원을 말해봐, 그것밖에 모르실 텐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나는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원을 바래봐, 나는 너의 진이, 이러면서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바라는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걸 말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소원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소망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절실한 소원을 하나 말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뭘 원하냐? 말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해봐라.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깐만 생각 좀 할 시간 좀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 소원이 뭔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뜸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원했던 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기 전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바로 앞에 있던 부분인데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장소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에 왜 갔죠?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1,000번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1,000일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1,000일 동안 헌금 봉투에 며칠째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적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아뢰 소원이 있으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읽는 분들이길래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1천 번제 할 때에 이 1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사로 드렸던 양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1천 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1천 번제 할 때 그 번자는 몇 번이냐라고 하는 숫자를 횟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그러니까 1천 마리 양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1천 번 나와가지고 1천 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1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1000마리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1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양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일날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 이때까지 솔로몬이 드렸던 양의 숫자가 1000마리였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번의 제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와 되게 많이 드렸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왕궁에서 먹은 식사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소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양 100마리를 잡았어요. 하루에 한 끼에 양 100마리인지 하루에 100마리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양을 100마리 잡았다. 그러면 열을 치잖아요. 그렇죠? 열을 치에 그 왕궁에서 먹는 양의 숫자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와라고 얘기할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잘못 이해했어요. 태워서 드리는 헌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1000번 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 한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그 기복주의 사상에 따라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1000일 동안 나오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기복주의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잘못된 거죠. 여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온에 갔는데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크더라. 그리고 거기서 1000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전이 아직 마련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특정 장소로 아직 결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3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만 다 잘했는데 다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이 좀 부족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으나 하고 그 뒤에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뒷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산당에서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때가 40년이에요. 그 다음의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위에 있던 기간도 40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있게 되는데 솔로몬이 다스렸던 기간도 똑같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세 왕이 다스린 기간이 3, 40이 120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없었어요. 그의 통치 기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통치를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던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다윗은 전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심. 그러니까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그럼 솔로몬은 뭐라고요? 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늘 보여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문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했던 것, 그런 모습들은 이것은 그의 삶에 나중에 조금씩 이게 커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조금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1절에서도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죠.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손을 잡은 거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마음이 갈라지고 결국 그 조금 했던 균열이 커다란 구멍이 돼서 그를 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버지의 그 길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성전이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에 갔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산당 제사를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작정하고 가가지고 1000마리 제사를 드린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그의 삶 속에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런 제사를 흡족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거죠.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배자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둔 왕,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는 수많은 기도시를 썼고 찬양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그 간증을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금 하나님이 만나서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은혜와 겸손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솔로몬의 그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해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6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은혜입니다. 여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예요.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 앞에 큰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Great grace, 큰 은혜를 주셨대요.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요. 근데 그 이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는 먼저 누구에게 임했냐면 아버지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던 내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큰 은혜가 두 번째로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기도도 예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누렸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셔서 내가 오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도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똑같이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갖고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높이는 일을 했던 예배의 자리에 섰던 솔로몬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 너 정말 여기에 네 자리에 서 있는 것 은혜인 걸 네가 알고 있구나. 내 아버지에게 베푼 은혜를 네가 알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솔로몬의 태도였어요. 물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역경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우리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코드를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소원을 아뢰기 전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다 같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솔로몬은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아마 하나님은 야, 솔로몬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왕이 자기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7절에 보니까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어떤 종? 작은 아이와 같은 종.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종의 관용어예요. 들어가고 나오고를 잘 못하는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전쟁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관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에 이게 공격을 해야 될지 수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백성들을 재판을 하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백성은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고 들어가고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잖아요. 겸손한 기도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큰 사명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 내가 내 모든 일 속에 개입하마, 내 소원을 들어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 때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이 실제 소원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보면 두 가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할 때 옳은 것, 그른 것, 참된 것,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뢰드리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뢰는 그 간구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아뢰든지 그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그 간구는, 그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납작 엎드려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고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